하나님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바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도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아멘.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저도 이제 2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고 또 일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듣고 그렇습니다. 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런데 이미 북쪽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수르란 제국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 선지자가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근데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 유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일반적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재앙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어땠어요?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악과 불순종, 거역, 이런 형식적인 예배의식에 빠져서 아주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유독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을 얼마 동안 했느냐?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니까 유다의 18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원년 그 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통령 취임한 그 해 이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냐면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0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지금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달라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자기 직업이 다 달라요. 사는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각자 다 다른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한다는 게 좋은 가서 축복의 말씀 또 잘 된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일이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데 요나예요. 요나, 그죠? 요나는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가서 못 하겠는 거야. 왜? 가서 그 말 전했다가는 돌로 맞아 죽던지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니까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은 굉장히 두려운 사명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귀에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랬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죠?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니 그 말을 전해봤자 누가 귀 기울여 하나 듣질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레미야의 말에 관심이 없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주의 종들이 막 말하는 평안하다, 우리에겐 재앙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다, 우리에게 잘 되게 해 주실 거다, 이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심판의 말, 이런 책망의 말,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꾸준하게 너에게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전부 불순종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귀가 있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귀는 누구든지 양쪽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 바른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서 그 말씀대로 전해주는데 자기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교회 나와서 우리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도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랬어요?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막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찔림을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나를 고쳐야 된다고 그런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목사님 나 까네. 내 얘기하네. 이건 또 내가 들을 얘기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타는. 축복의 말씀하면 아멘 받아먹는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하면 아멘 하고 자기 거라 그러고 영 마음에 걸리는 소리 하면 듣지도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참 그게 어떤 음성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귀로 직접 들리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냐 이 말이에요. 23년 동안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를 심판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BC 722년이고 완전히 망한 게 남쪽 유다가 586년이에요. 그러면 약 한 14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바로 심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금방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릴 것 같은데도 안 내리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팔이 짧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 짓는 대로 벌을 주신다 그러면 죄삭은 사망이고 그건 멸망인데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지옥까지. 다 죽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선포돼요. 응?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리고 무차별하게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하면서 심판과 저주의 말을 하시지만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사는 이 땅에 10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모임 잔치 중에 하나가 결혼식인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하고 이런 소리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돌아오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선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삶 속에서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약탈해가고 잡아가고 죽이고 너희에게 결혼식 하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웃음소리, 맷돌 가는 소리 이런 일이 다 없어지고 적막한 도시를 만들어버리겠다. 다 불타서 회파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계속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에 이런 악행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한쪽에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있지만 그걸로 문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한쪽의 문을 항상 열어두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야.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직접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 섬기겠다는 예언까지예요. 근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쭉 보면은 바벨론도 결과적으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고레스 원년에 또 포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는 이제.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다가 주춤주춤하고 성전을 짓다가 포기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외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선지서의 뒤에 보면 학개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거기는 왜 성전을 짓다가 주저앉았냐고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요, 바벨론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대.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제 포로 잡혀가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해 버리시겠대. 하나님. 근데 지금 바벨론뿐만이 아니에요. 1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다 징벌하실 거래.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나라로 다 마시게 하라고. 이 진노의 술잔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잔을 가지고 1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뭘 받았어요?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되. 어디부터 마시겠느냐?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백성.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유다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애굽,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 쭉 에돔, 드단, 데마, 부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야,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부터, 유다 백성부터 심판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 다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가 보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징벌을. 누구든지 예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셨을 때 심판은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다 심판을 받게 돼. 구원받든지 심판받아 지옥에 가든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신 섬긴다, 귀신 섬긴다,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 명절이 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정말 금식해야 돼. 산의 진미로 기름진 거 먹어 살찔 일이 아니라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정말 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나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의 기회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라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전도의 기회를 주셨구나.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귀신이 다 속이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얼마나 영적인 죄악을 저질르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심판 내리시는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6절에 나왔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다. 우상 숭배, 이 영적인 죄악.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유다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하나님 다 마시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셔서 다 심판해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셔서 우리 가족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저주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가족들, 특별히 불신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 방송 설교 헌금을 드리고 전도헌금을 드리고 또 목사님 방송 선교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곳에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꼭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위해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